한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는 이 기도를 중단하도록 그를 유혹했어요. 야,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서울대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도 노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려가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굳게 마음을 먹은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때 이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한테 준다고 한 그 모든 걸 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어도 되겠냐? 라고 물었어요. 예?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갔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하기는커녕 배 아파하는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갑니다. 함께 잘 되는 윈윈 전략보다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이 같이 망하는 쪽을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정도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은 공생의 원리에 익숙해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들이 함께 꿈을 품은 것은 별을 통해서였어요. 별은 밤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당직을 서는 날 그 신비로운 별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렸고요. 그들은 함께 그 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이것은 메시아 탄생의 별로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함께 갈 꿈을 함께 꾸게 되어집니다. 꿈은 함께 꿀 때 더 커지고 그것을 이룰 확률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표어도 엑츠 29,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꿈을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세우고 온 교회로 그 꿈을 확장하여 이루는 그런 결과에 이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기도문 적는 것도 한 달 전에 미리미리 드리고, 이 안에 여러분 개인의 꿈도 가정의 꿈도 좀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좀 그 꿈을 주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 가보자. 그리고 교회가 함께 그 일에 동역해보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홀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꿈도 없고 꿈을 이룰 마음도 없고 꿈에 동참할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헌신의 사명에 당당히 서시게 될 모든 항전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재직들이나 헌신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귀하게 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 흘려볼 수 있는 일들도 저는 유심하게 바라보고 마음 다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꿈을 이루는 모든 노력의 여정에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혼자 버텨내기 힘들면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에게 기도의 도움도 청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 이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어요. 참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도움을 청하셔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들은 함께 출발하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은 보통 멀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도처의 맹수의 위험 등 자연이 주는 공포가 대단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들이 가진 소중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노리는 그 무리들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혼자서는 도저히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또한 밤 동안의 여정은 별이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낮 동안의 여정은 막막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위험한 밤에만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시간도 많이 걸려요. 어쩌면 그렇게 지체하다가 경배의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온 목적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요. 약함을 인정하면서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손을 내민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일 때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의뢰된 질문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새해 이 소원 기도문을 한 달의 시간을 드리니까 열심히 적으세요. 이거 미리 내지 마시고 언제나처럼 절반을 갈라가지고 목사에게라고 제일 밑에 써 있는 그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그 이후에 여정 동안에 새해 동안에 내주시면 그러면 좋겠어요. 근본에는 비전 말씀까지 잘 적어주시면 제가 내년 1년 동안은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윷놀이를 하는데 한 팀이 완승을 하게 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이제 상대방이 한 번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 나오든지 한 번 던지면 그냥 이기는 걸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4개째가 나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아직도 말 3개가 아직 출발도 못한 가운데 있었으니까 일방적인 게임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상대방이 다 기울어졌다고 여기고 마지막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 던지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거기서 구경하고 쪼그리 앉아 구경하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에게 야,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가 한번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승부는 났다고 생각하는 자포자기적인 마음이죠.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던져도 돼요? 그러자 그래 던져보라니까. 그러자 이 아이가 잠깐만요 하고는 그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가 안 나와. 겁나서 안 나오나 싶어서 누군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나보고 하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 기왕에 하는 거 이기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다른 팀은 다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한 번으로 이길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기특해가지고 어른들이 잠깐 기다려 주었어요. 아이가 돌아와가지고는 윷을 던졌습니다. 한 번 던지고 뭐가 나오고 2번 던지고 또 뭐가 나오고 무려 뭐가 한꺼번에 6번이나 나오고 윷도 나오고 그 다음은 던져볼 것도 없이 그냥 게임이 끝났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듭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야, 아이가 한 번 던지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런 놀라운, 저는 윷놀이에서 뭐 6번 나오는 거는 이 얘기에서 처음 읽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예수님만 의지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시든지 저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힘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지. 아빠,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야.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 앞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 병아리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닭장을 벗어나 너무도 큰 도움으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꿈을 접어요. 심지어 남의 꿈을 막아버려요.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꿈을 혼자서 포기하고 말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만 원망하게 됩니다. 닭장 안에서 꽃기호가 전부인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켜놓은 촛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초심이라는 단어예요. 초심 그러면 여러분은 첫 마음을 생각하겠죠.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초심. 오늘 황 목사님도 첫 인사를 드릴 때 초심,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초가 녹아지듯 하는 희생적인 마음. 저는 초심에는 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초가 녹아지면서 아름다운 불빛을 밝히고 있잖아요. 희생이에요, 희생. 순박하고 진실하며 특정 단체나 조직의 이해관계에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어지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초심대로 행하지 못하면 삶도 신앙도 성숙한 열매를 맺기 힘들어요. 초심을 놓치지 않은 개인이, 공동체가 그 마음으로 꿈을 합치고 또 힘과 기도를 합치면 아무리 큰 장벽을 만나더라도 그거 다 무너지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 인색한 마음은 방해 요소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촛불을 볼 때마다 초심을 좀 생각하세요. 첫 마음만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 그걸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초심이 필요합니다. 꿈대로 잘 가는 걸음에 초치는 마음, 그 초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초치는 마음만 가득한 인생들이 있어요.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고 걸림돌이 되려고 하고, 그 초심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초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헌신을 자원할 때의 첫 마음, 앞으로 1년을 또 남은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바로 그 마음, 그게 우리가 이 함께 꿈을 이루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 경배의 꿈을 이루러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배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꿈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2023 희년을 앞두고 아름다운 마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작정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냥 건성으로 이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의 다짐과 약속을 잘 지켜낼 마음, 특히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만 70세가 될 때까지는 이 재단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여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70세가 될 때까지는 제가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마음의 다짐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에도 쉽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경배도 경배지만
이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초심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는 것도 초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해가 갈수록 더욱 헌신도가 깊어지고 강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안드레 F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8살 먹은 한 꼬마가 몇몇의 아이들과 공원에 모여 전쟁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덩치가 가장 큰 아이가 꼬마에게 말했어요. 야, 나는 사령관을 할 테니까 너는 중사를 해라. 너는 지금부터 여기서 보초를 서는 거야. 내가 와서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넌 여기 서 있어. 이 아이가 결연한 마음으로 중사, 그래,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그러고 아이가 혼자 서 있어. 아이들이 싸우러 나간답시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아마 이 아이를 놀려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사령관이 오질 않아요. 이 아이는 8살 먹은 아이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배도 고프고 무섭기도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나지 않고 보초를 섰어요. 그때 행인 한 명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꼬마를 보고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아이가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딘가 사라지더니 정말 진짜 소령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령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중사, 내가 소령으로서 지금 명령하는데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그 소령 계급장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집을 향해 기쁘게 달려갔답니다. 어른인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아이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만 먹었지, 신앙의 연륜만 더했지, 직분만 받았지, 이 8살 아이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중사를 맡았던 이 꼬마는 사령관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배가 고프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또래 사령관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꿈의 실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따라해 보십시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다른 길로. 여러분, 이 지시는 그 앞에 꿈에 근거하는 거예요. 1장 20절에도 보면은 요셉의 경우에는 현몽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고, 예? 우리의 표대로 하면, 우리의 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헤롯의 부탁대로가 아닙니다. 이젠 별 볼 일 없게 되었어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 지시하심을 받은 다른 길, 그것이 최선이다. 다른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길을 갑니다. 인간적인 길, 세상적인 길, 자기만 편하게 사는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결코 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길에서 헤매고 삽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좀 강하게 얘기한 전화통 붙들고 사는 길, 그건 다른 길, 그거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교인들이 너무나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라고 말씀 속에 사인을 주어도 자꾸 자기 길로만 갑니다. 지시하시는 길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아내의 지시, 남편의 지시, 심지어 사단의 지시가 우선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길 없어요. 그거 길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갈 길은 절대 아닌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볼링 아시죠?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그가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물론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때때로 무료한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핀을 나무로 깎아가지고는 거기다가 마귀라고 써놓고 사단이라고 써놓고 그걸 세워놓고는 그리고 볼을 굴려서 쓰러뜨리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가장 복음적인 경기가 볼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복음적인 거를 비복음적으로 노니까 문제죠. 내기하고 뭐 이러니까. 물론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볼링 한 지 오래됐어요. 조금 치는데, 근데 코로나 시작되고 거의 3년여 동안 볼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가보고 또 우리 볼링 동호회 하고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슬슬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볼링에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1번 핀을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왕을 쓰러뜨려야, 그 왕을 맞히고 쓰러뜨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킹핀을 놓치고 지나가면 아무리 잘 가도 많이 쓰러뜨려봐야 9개밖에 못 쓰러뜨리는 거예요. 킹핀이 꼭 맞아야 됩니다. 원래 볼링은 마틴 루터가 만들 때는 9개 핀으로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주희, 9개의 주가 서 있는 즐거움을 주는 놀이다 해서 구주희라고 불렸어요. 이게 이제 17세기경에 17세기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면서 이걸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가지고 건전하게 놀면 괜찮은데 자꾸 내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에서 이 구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중하게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안 어기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9개의 핀에다가 하나의 핀을 더했다는 거예요. 왜? 구주의가 문제지 10개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하나의 핀을 더한 것. 그 하나의 핀이 뭐겠어요? 바로 이 킹핀이라고 불리는 10번째 핀인 거예요. 초보자들은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면서 볼을 굴립니다. 그러니까 킹핀을 못 맞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수는 킹핀의 한 점을 봅니다. 킹핀의 오른쪽이든지 킹핀의 왼쪽이든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볼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한 점을 정확히 맞히는 그 싸움이 바로 볼링이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계략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수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기는 길은 더 많은 수를 쓰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단수. 한 가지 제대로 된 수를 쓰면 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많은 외교의 수를 쓰고 군사의 수를 쓰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단수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그는 약해지게 되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는 불행한 미래를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안겨 주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단수의 사람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철저히 단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저는 이 마음을 흐트려 본 일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행복한 이 지금의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은 다른 길,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선명한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단수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보다 지난 주일에 혹시 확인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주보 제일 뒷면에 나온,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 가는 희년 2023. 지난주에 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것도 꼭 읽어보시고요.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될런지 2023년에 저의 비전 목회,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 앞에 제시하는 비전 목회의 길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걸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꿈을 좀 꾸십시다.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돼가는 위대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2023년 희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종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함께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꿈꾸며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결실되어지는 미래를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주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지시하심을 받은 그 길을 한결같은 고집으로 가는 초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